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이 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탁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움의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잔치 얘기, 식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으셨고 또 식사하시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초대도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또 죄인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초대받는 자리에 가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긴 가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주변에는 엿보는 사나운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상당히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때 특별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는 그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상식이 안 통해요. 뭐 성경이냐 진리냐 이런 걸 떠나서 법이냐 이런 걸 떠나서 상식이라도 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갔다. 그럼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대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자기의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겠지. 그리고 상자, 높은 자리를 찾아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만일 내가 가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저 밑으로 가세요. 여기가 이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망신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청함을 받았을 때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나중에 이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분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겸손의 미덕, 겸양의 아름다움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겸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승리, 영광 이런 것은 아주 평범함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기를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낮아짐이 아니고 또는 왜소함이 아니고 결국은 큰 자가 되고 영광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작아지고 작고자 하면 크고자 큰 자가 된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종이 되고 오히려 섬기면은 주인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과시하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자랑하고 하려거나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잘 살다 내가 이만큼 잘 차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왔을 때 예를 들면 밥을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초대해가지고 밥과 고기를 대접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대접하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할 때, 초대하려고 할 때 그 속에 꼭 진짜 필요한 것은 우월감과 과시욕이 아니다. 어떤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갚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심하게 말하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상적인 자리에서, 상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말썽을 가르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와 이거 주님만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을 믿고 오늘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겸손을 나타내는 덕으로 살아가는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